욥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하는 법이 있냐? 아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다 죄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일단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도 찬양한다면 가져가신 하나님도 찬양해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순수한 신앙. 진짜 신앙이 뭐냐? 주실 때만 감사하고 가져가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냐? 아니다. 가져가신 것도 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장에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내게 화도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때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 뜻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화를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달게 받아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을 때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화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주 순수하고 진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 2장의 큰 주제를 던지고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또 후배인 엘리후, 이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토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지혜의 나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장황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맨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달픔을 하소연했어요.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내가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어떤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한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켜보던 그 세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 엘리바스가 이제 그 말을 듣다 못해 참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자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좀 싫겠지만 내가 가만 듣고 있자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다 논쟁이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좀 해안이 필요해요. 내가 사람을 다 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오만을 버려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일단 욥이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신세 타령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논쟁을 시작을 할 때 뭘로 시작을 하냐면, 너도 그렇게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한테 너도 교훈해 주지 않았었느냐, 옛날에. 교훈해 주지 않았었느냐. 근데 이제 네가 그 상황이 되니까 너도 똑같이 구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고 또 힘든 일이 닥치면 참 인생을 한탄하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일찍 죽었더라면 더 이런 꼴은 보지 않았겠는가. 지금이라도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어떤 타령을 했을 때 엘리바스가, 너도 옛날에 그런 사람한테 훈계를 잘하더니만 네가 그 입장이 되니까 이렇게 불평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이 불평한 거냐? 불평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화내고 이런 것 잘못됐다. 왜 화내느냐?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 나는 건 나는 거니까요. 감정은 감정인 거예요. 많이 화가 났구나. 무엇이 너를 이렇게 화를 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 낫습니다. 뭐 잘난 것이 있다고 화를 내느냐?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화나는 사람한테 화를 더 내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뭐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무엇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났을까? 이렇게 좀 이해하려는 투로 다가가고 그 화남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려는 태도로 나가면 훨씬 더 대화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아무튼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으면서 이제 자기도 그 입장이 되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옛날에 욥이 그런 사람한테 훈계한 얘기를 훈계합니다.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훈계가 먹힐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먹힐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만 먹힙니다. 훌륭한 사람만. 대부분은 다 맞받아칩니다. 대부분 맞받아쳐요. 욥도 그런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또 반론을 하고 또 반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대화가 똑 떨어지는 논리와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받아들일 거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얘기해. 각자 서로 소통이 아니라 각자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의 대화들이 그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서로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수긍이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부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해결이 안 돼요. 다 자기 얘기만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 또 대화의 한계, 의사소통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도 할래? 라고 하면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우리가 막 난리법석을 핀다고 해서 뭐가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꼬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해결하는 경우보다도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가 가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 500년 동안의 신분제도라든지 어떤 차별이라든지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법안을 만들고 상소를 올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나라에 큰 전란이 생기고 지도부가 해체가 되고 어떤 그런 격변의 시기를 거치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남북한의 통일도 육자회담으로 하고 몇자회담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만들어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강력한 뭔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좀 이 욥기서를 통해서 좀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옳고 그름 따지고 살면 못 삽니다. 재미가 없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화병 생겨서 못 살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고 그냥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바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면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 다 풀립니다. 풀려요. 한쪽 문이 막히면 한쪽 문 열리게 해주셔요. 반드시 상실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 보충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은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찬양하고 사십시오.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입니다. 한번 집요하게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면서 한번 사람하고 다퉈보세요. 언제 끝나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다 영혼이 탈탈탈 털리고 빼짝 말라서 죽을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집요함은 악합니다. 굉장히 악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이 정말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들으라고 교훈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좀 나누고 싶고요.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욥은 의로운 사람, 새 친구들은 덜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쌤입니다. 쌤. 뭐 의로도 50보, 100보 뭐 다 거기서 거기. 그러면 욥의 말은 뭐 하나님 말씀이고 친구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냐? 아니에요. 이 친구들의 말 속에도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서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쓸데없이 나불거리는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다만 욥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해서 욥이 지금 이런 탈탈 털리는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욥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주님을 위해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죠? 네. 아멘한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 안 주셔도 될 것 같아.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벌써 다 깨달아가지고 아멘을 하니 뭐 더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터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얘기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빌닷의 얘기나 또 그 소발의 얘기나 나중에 이제 또 엘리후의 얘기나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과 지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엘리바스의 이 얘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첫 번째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진리예요. 이건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악을 밭간다라는 건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악을 도모하고 악을 뿌리고 키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대놓고 그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다 그대로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독을 뿌리는 자, 독을. 독소들을 뿌리고 다녀요. 근데 뭐 우리가 이게 독을 뿌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뭐 쓴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부정적이고 또 비난하고 그리고 또 정죄하고 이렇게 막 따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따진다라는 게 독이에요, 독. 그래서 저도 선악과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의 독.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선이냐 악이냐 따진다는 말이거든요. 한번 따져보고 살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를 봐도 알 수 있고 영화를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섣불리 개입하지 마세요. 불이 옮겨 붙습니다. 불이 탈탈 털립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정치인들이나 해라고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아주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게 순수한 사람이 그런데 말려들면요 정말 미칩니다. 미쳐. 못 살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찬찬히 관찰하면서 집요하게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말만 했으면, 뭔 행동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켜봤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비난을 하고 그런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재수가 없습니다. 너나 좀 잘해라. 왜 나를 갖고 그러냐. 막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우러나오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요?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됐지.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정말 누군가가 집요하게 심판을 봐가지고 점수를 매길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문제다.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너무 그렇게 하면 자식들 못 삽니다. 그렇죠? 아니 왜 자식이 대답을 해야지 부모가 대답을 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참견하고 사사건건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어떤 거 맡길 건 맡기고 제일 중요한 건 내 할 도리를 잘하면 상대방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은혜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해결 방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다 해결됩니다. 그것도 그냥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 부모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자식들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 신앙심으로 상쇄가 되고 풀려가요. 근데 누군가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면 그게 안 맞아요. 영은 육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슬리고 서로를 거슬려서 분란을 일으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뿌리면 그대로 거둬요. 내가 비판하면 비판 받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건 너를 위한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건 그럼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심보를 돌아보세요. 나는 막 몇 마디를 했는데 상대방이 한마디 하는 걸 못 견뎌요. 네가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내로는 안 부리죠. 내로는 안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악을 뿌리고 독을 뿌리면 나도 받아요. 나도 받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논리 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네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틀렸죠.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욥은 정말로 잘못이 없어요. 그냥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헤아리지를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욥처럼 그렇게 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 내가 뭐 잘못된 걸 뿌렸나? 내가 뭐 잘못된 걸 심었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다 독이 돼서 나한테 오니까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살아 평생에 여러분 악을 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을 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런 상황이 오거든 피하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든지 목숨을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면 피하세요. 내가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 악역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다른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집중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마귀처럼 똑같이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치는 방법이라고. 자, 여러분 뒤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늘어지잖아요. 이 그림자가 왜 나를 따라다녀? 라고 하면서 자꾸 그림자를 쳐다보고 그림자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림자는 더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근데 그림자 안 보고 햇빛을 보고 가면 그림자가 안 보이고 그림자가 짧아져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정적인 면을 파헤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막 파헤치면 그 속에 내가 더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요. 근데 그 무시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은혜로운 걸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밀려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쇄신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따지고 훈육하고 닥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진작 해결되죠. 긁어 부스럼이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 나빠져요. 그런데 오히려 뭔가 더 건전한 일을 하고 더 보람된 일을 하고 더 올바른 일을 자꾸 집중해서 하게 되면 분위기가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막 옳고 그름 따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더 기도해지게 되고 이런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도 다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혼이 메마르고 내 영혼이 짜증이 내고 내 영혼이 힘들면 항상 내게 나오는 이 것들이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악독이. 말 한마디도 악과 독이 들어가 있고 그냥 행동 하나나 표정 하나에도 악과 독이 들어가 있어요. 나만 몰라요. 나만. 왜냐하면 나는 나를 못 보니까. 내가 거울을 보지 않는 한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저도 설교하면 영상 제가 한 설교를 이렇게 보면 가끔은 확 꺼버리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인상을 저렇게 쓰고 있지? 웃으면서 은혜 가운데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찬양팀도 한번 자세히 자기 표정을 보세요. 요즘은 그냥 악보 띄워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저렇게 찡그리고 있지? 내가 왜 저렇게 경직돼서 저러고 있지? 뭐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 모습이 좋은데 누가 봐도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심각하고 막 인상 쓰고 막 저주하는 듯하고 막 정죄하는 듯하고 막 열변을 토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아이고야 저거 보고 사람들이 오해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말이 아무리 옳고 정의로워도 악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악독이. 여러분 걸르십시오. 주여 걸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악을 뿌리지 말고 독을 뿌리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심은 건 아닌가? 내가 뿌린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걸 그걸 다 잡아들여서 막 따져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내게 은혜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게 심어지게 되고 좋은 걸 거둘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될 거예요.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될 겁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1,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예,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이를 때인데 지푸라기처럼 다 불탈 거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제 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앞에 것은 흘려듣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에 집착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자꾸 악독을 막 집착하고 그런 문제에 막 관여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는 은혜가 임해서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가 그냥 깡충깡충 귀엽게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둔다라는 이 뼈아픈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옳지 못하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막 어떤 막 두려움도 있고 막 경외심도 생기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이 뭐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오는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주어져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그분 뜻에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이성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조건 순종해라니 이거 말이 됩니까? 납득이 가야 순종을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은 다 이해 못해요. 자식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의 마음 못 헤아립니다. 응? 그거 알아야 돼.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서. 우리 딸 어디 갔어? 부모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설령 부모님이 어리석게 말한다 할지라도 뭔가 내 생각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부모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말 그대로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그 위치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의 영성을 못 따라옵니다. 그 위치에 서봐야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봐야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는 평생 그거 못 느낍니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제넘게 뭔가를 이렇게 참견한다든지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 인간이 지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욥은 아무 잘못이 없어.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욥을 고난을 줬어. 그럼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못됐네. 아니, 죄 없는 왜 욥을 괴롭히셔? 자기를 위해서 그것도? 응? 안 그래요? 불의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또 부당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권위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부질없는 짓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는 그저 흙집에 살고, 흙집이라는 건 이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신. 얼마나 연약한지는 아는 사람은 알아요. 티끌을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루살이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대들겠으며 그 앞에서 아는 체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해도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을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키웠고 훨씬 오래 살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게 인간의 교만, 오만함을 경계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엘리바스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은 들을 것이 없다? 옳지 못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오랜 전통으로부터 옛날부터 하나님 안에서 가르치던 교리예요. 가르치는 교훈이라고요. 이것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완벽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교리도 이론도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중요하고 은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뿌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가져야 되겠고 내가 교만을 떨면 안 되겠구나 아는 체 하는 걸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남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의해야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너무 비참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줬어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욥이 입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 이 비참함이 느껴지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탄식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의로운 심령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구를 보면 막 의로운 심령이 일어나서 못 참죠. 참견을 해야 돼. 이리 와.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라고 관여하고 싶잖아요. 의로운 심령이 막 참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막 너무 마음에 안 좋아. 이렇게 살다가 다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잘못될 것 같고 막 고쳐주고 싶고 뭐 해결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관여하고 또 조심스럽게 관여하고 조심스럽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문제에 관여하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주장을 펼치지만 사실상 욥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욥한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 더 힘들게만 만들었다.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평가 받지 않으려면 조심해서 남의 인생을 판단하고 간섭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꼭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된다고. 자기한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아주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일어나도 무릎이 다 펴지지가 않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있어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나는 율법을 준행하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자꾸 준행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판단하는 입장에 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판단하는 거죠. 내가 지켜봤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판단이 아닙니다. 내 바램을 얘기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 근데 나도 같이 준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더 나은 것 같더라. 너도 좀 참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너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아요. 뭔가 막 견딜 수 없는 그 보면은 속이 터지고 막 관여를 해주고 싶고 막 뭔가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재판관 입장으로 말하지 말고 같이 준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같이 준행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너무나 섣불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관여하고 또 속단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조언하는 일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말 한번 그렇게 뱉어내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경건이 싹 무너져 버려요. 신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입을 재갈 먹여야 돼.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막 속에서 나오더라도 걸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 목숨 걸고 해야 될 말에 치중을 하되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하듯 말하지 않고 내가 준행하는 입장에서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같은 동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동료의 입장에서. 그러면 좀 더 겸손할 수 있고 또 상대방도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좀 더 여지를 갖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간섭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너무 허물없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 막 현관문을 막 활짝 열고 가고 막 여러분 안방도 막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면 여러분 불쾌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왜 이러는 거야? 너무 깊숙이 막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미리 허락도 받고 내가 거기 방문하고 싶은데 가도 되겠니? 시간이 되겠니? 물어보고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있겠니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또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라 같이 그런 일을 해나가는 동료의 입장에서 말을 던진다면 훨씬 무리 없이,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 거부감이 느껴지게 막 쏟아놓고 내 말을 왜 안 듣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말을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게 해놓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삼켜지지 않은 음식을 막 억지로 코 막고 삼키라고 막 패면 그 삼켜져요? 뭐 오히려 더 막 넘어갔다가도 오바이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먹을 수 좋게 잘 넘길 수 있게끔 배려해서 먹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결국은 그걸 먹이고 삼키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고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우리 스스로의 경건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쌓아왔고 잘 인정받고 존중받던 사람도 그냥 이 뚜껑 열려서 혹은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뭔가에 내가 치우쳐갖고 말 한마디 팍 던져버리면 다 그 사람의 이미지 깨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오해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의 인생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다.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된다.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좀 거리감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근질근질해도 그건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이렇게 좀 거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거 말해줘라. 그럴 때만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서 말해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멘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달라들 수 있고 되려 역비난을 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은 이제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을 받아도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 욕을 먹고 삽니다. 할 말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성경 말씀 그대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만일 이렇게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예, 아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배우고, 옛날부터 전해지는 이런 고전, 옛 성현들의 가르침, 인생을 사는 지혜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도 좀 우리 삶에 접목해서 좀 지혜롭게 살아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분란이 없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좀 서로 협조적으로 은혜롭게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